인생은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시죠? 내가 태어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빠를 만나고 엄마를 누굴 만나느냐, 그럼 그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예. 또 자라나면서 친구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선생님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습에 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공부도 못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도 교인 잘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꼭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에 뭐가 돼요?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또만 산다고 아무리 많이 사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당첨이 돼보세요. 수십억을 당첨돼도 인생 역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망가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인생 역전은 예수님 만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로 도성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도성에서 나오는 이 행렬이 만나는 역사 속에서 모든 게 달라진 것을 봐요. 도성에서 나가는 사람은 뭐야? 장래 행렬이 나가는 것이고, 도성으로 들어오는 행렬은 예수님이 들어오는 행렬이고, 딱 만나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생명이 싹 트는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일으켜 주십니다. 왜 일으켜 주시느냐? 일단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인성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의 동남쪽으로 8km 정도 있는 곳에 나인성이 있어요. 작은 성이죠. 그런데 이 나인성에서 남편이 일찍 죽고 외아들을 키우고 있던 한 여인이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아들의 죽음은 청천벽력과 같은 슬픔이겠죠. 생명 같은 아들이죠.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지금 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히브리 말로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이 나인성에서 이스라엘 평화가 쫙 보이니까 그 평원이 아주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인성이다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인성, 아름답고 즐거운 성이 어떻게 돼요? 장래 행렬이 지나가면서 절망과 슬픔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래 행렬이 지금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시면, 여러분 장래 행렬이 가다 보면은 앞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피해줘야죠. 그죠? 근데 피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딱 막아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게 청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장래가 처음 만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 청년을 일으켜준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치유와 그리고 살리신 생명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여기서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죽음의 행렬이라 그랬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영과 육의 분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영육을 만나게 되는 건 뭐냐? 이걸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이 뭐냐?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것을 나는 믿는 믿음, 이걸 갖게 되는 유앙겔리온. 이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이 지금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육은 뭐예요?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거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영육이 지금 영혼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가는 거지, 영혼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시신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에 손을 대면 그게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것을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유대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시신에 손을 대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는 그저 당신 많이 힘들죠? 일어나세요. 그런 말의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위로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야, 눈물 닦어. 뭐 이렇게 슬퍼해. 천국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그리고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하고 실제적인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부활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를 따라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종교를 다 총망라해서도 여기는 신이 없기 때문에, 진짜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를 따라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뭐를 따라하느냐? 이런 예배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선행이라든지 모든 걸 다 따라하는데 한 가지 어떤 종교에서도 따라하지 못할 게 있죠.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 것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왜?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네가 지금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법칙이 다 죽음의 법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음의 법칙으로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법칙을, 우리에게 제2의 법칙을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제1법칙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법칙.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법칙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바로 생명의 법, 여기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살아나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또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리고 야이로의 아들을 살리시죠. 주님께서는 직접 살려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려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러기에 이 생명의 주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했단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죽은 사람 도로가를 살려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얘 난간에서 말씀 딱 떨어져 죽은 누구의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게 뭐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냐?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지금 아픔의 길로 가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일어나 괜찮아. 내가 할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 생명을 찾고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회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누구예요? 죽었던 청년이에요. 일어나 앉아라. 그러니까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뭘 얘기를 합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것이 가슴의 응어리로 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슬픔, 이것의 회복의 최선의 길은 뭘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요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영생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란 말이에요. 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만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분을 앞으로 미래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미래적으로 만날 이것을 지금 오늘 사건을 통해서는 이 당장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지금 이것이 회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개입을 하시면서 지금 당장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그리고 이 외로움은 행복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혹은 영적으로 혹은 세상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원래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최고의 행복이 그곳에 있었고 최고의 기쁨이 있었던 곳은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시작이 되었고 불행이 시작되고 슬픔이 시작됐고 그리고 죽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거 회복해야 행복이 다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옛날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바치면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 양이 아니라 네가 죽은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두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바치고 소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 잡아서 바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해봐도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죄는 점점 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신 거죠. 그래, 내 아들을 단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네 것으로 받아들여라. 양이 죽으면서 이게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 예수님이 죽은 것을 네가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네가 받아들이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다시 너와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말이죠, 교회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그러대요. 엄마, 예수님은 쓰레기야, 쓰레기통이야. 야, 누가 그러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아니, 어떻게 쓰레기통이야?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 더러운 거 다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경우라도. 그럼 주님이 다 받아들이셨으니까 주님은 뭐예요? 쓰레기통이지. 그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뭔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당신을 더럽게 만들었군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좀 덜 더럽게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악의 문제를 더 이상 거기다 던져버리는 것을 줄이려고 해야지. 예? 이게 뭐예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미안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너무 어마어마한 이 원죄까지 다 주님께 드렸는데 이제 내가 조금씩 줄여가서 내가 쓰레기 주님 앞에 조금 던져드릴게.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성화되어 가는 모습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쓰레기 버렸는데 다 내가 이 쓰레기 다 버리겠습니다 한다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이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디에서 계십니까? 여기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 그러니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맞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커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영적인 잔치,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회복돼야 할 것이 있으십니까? 또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돌봐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죠? 이 죽은 시신이 일어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분이 근데 누굴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전에 돌보셨을까요? 지금부터 돌보셨을까요? 지금부터? 아닙니다. 이전부터 돌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것이 지금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지금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까? 안 돌보고 계십니까?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걸 느끼면서 깨닫기 시작할 때, 이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예? 그 전에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하늘을 꿈꾸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역사가 달라져요. 내 삶은 그동안 나의 역사였는데 이제는 주의 역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일에, 내 역사에 일하기 시작하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기 시작하는, 이런 계기를 자주자주 마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게 되지요, 말씀을 듣게 되지요, 기도하게 되지요. 예, 돌봐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병든 인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병상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환자,
또 고통으로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환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면서 소화는 잘 되니? 야, 나 한번 진맥도 한번 해보자. 청진기를 대보시면서 어디가 아파? 언제부터 아팠어? 혀 좀 내밀어 볼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다정하신 모습으로 두드려 보기도 하고 또 눈꺼풀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너 많이 아팠구나. 아이고야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마음도 많이 아팠지? 너 어젯밤에도 잠 못 잤구나. 아이고 어젯밤에도 눈 많이 울었구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울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무거운 짐 대신 져줄게. 네 거 이제 걱정 근심 내가 다 가져간단다. 염려하지 마. 이제 다 해결되었어. 주님께서 이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이분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외아들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를 의지하고 있던 과부였어요. 절망 속에 있었던 그가 장지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때 슬픔이 변하여 위로가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에 그리고 또한 기쁨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주인공 과부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일지도 몰라요. 주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마. Don't cry. 더 이상 울지 마.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마치 아이가 힘들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를 돌봐주려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돌봐준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돌보심은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돌보심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끄떡없어요. 주님께서 돌봐주시는데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데 뭘? 예,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끄떡없어요. 이 풀무불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데 뭘? 예, 아기를 못 낳아서 막 힘들어해요. 한나에게 가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너에게 회복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돌봐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린스턴 대학의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복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이 복지를 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까? 몇 마디 이렇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엉엉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가슴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내놓지 않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어놓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내놓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 가슴앓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돌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의 손이 있잖아요. 무엇을 만지기만 하면 다 금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의 돌보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돌보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여인, 아들이 살아나는 게 욕심입니까? 아니잖아요. 필요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면서 이제 서로 돌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돼.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면서 용기를 부어주고, 그리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알았습니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돌보심을 체험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